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기뻐하신 삶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운동회를 보면은 한국에서 트랙에서 달리는 경기가 있고 운동장 가운데서 청백으로 나누어서 겨루는 필드 경기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트랙과 필드 경기가 있는 것을 흉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트랙에서 달리고 필드에서 경기를 한 번씩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아이들이 트랙을 달리거나 필드 경기를 할 때 모두 기뻐하며 환호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기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가 트랙에서 달리거나 필드에서 경기할 때만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요 함께 뛰면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볼 때마다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녀 삼은 자들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은 예수님의 출생 증명서 같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어디에서 태어나셨으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를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나오는 8절에서 14절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원수된 우리들과 화해해서 자녀를 삼으시려는 겁니다. 자녀를 삼으신 뒤에는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처럼 달려갈 길 달리고 선한 싸움을 할 때 보고 기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구레니오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시리아 총독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은 시리아 지방에 속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시리아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또 이때는 대헤롯이 통치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겹치는 시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6년에서 4년까지 그 사이가 됩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전에 EBS에서 예수님 당시 인구조사 시기와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안 맞는다며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조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고대의 일을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면 오늘날처럼 전 로마 제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내서 명령을 하다라면 명령을 받는 대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오늘날 인터넷이나 전화로 한 번에 연락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상당 기간 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목적이 세금을 걷어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천하라는 말은요, 온 세상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라는 말은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때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를 말해줍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모두가 고향에 돌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와 시리아 총독을 사용하셔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간 것입니다. 호적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가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6절에서 7절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약혼녀는 마리아는 임신 중인데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7절에 보면 방이 없었기 때문에 포대기에 싸서 소남 아래 여물통에 뉘었다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방도 구하지 못하고 마구간의 말구 위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며 공감하시고 동정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방이 없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누가는 방이 없다고 기록했는데 정말로 방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헤롯 왕의 부인이나 로마 황제의 부인이 그곳에 와서 여행하다가 아들을 해산할 때가 되었다면 그때도 방이 없다고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방을 비워서라도 방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방이 없다는 말의 초점은 진짜로 방이 없어서 사람들이 꽉 찼다 이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화해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방 없다고 차갑게 거절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역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한 것도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제자들까지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절기로 지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노는 휴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마트에 가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실제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리리저스라고 써가지고 조금 있기는 한데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주보에 나온 그림을 넣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찾아봤는데요, 온라인에 수백 개가 넘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산타와 루돌프에 관한 것이고 진짜 성탄에 관한 그림은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넘겨도 안 나와서 크리스마스 릴리저스라고 쓰니까 그제서야 3개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 오신 날을 노는 날로 바꿔놓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과 똑같이 방 없어요 라고 차갑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은 예수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외아들을 탄생을 알리시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아마 부모님들께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친한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소식도 누구한테 알렸어야 맞냐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나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알렸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헤로드 왕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하지만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죽이려고 그 나이의 또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높고 존귀한 자를 들어쓰신 것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목동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던 베들레헴의 양치기였던
다윗의 새카만 후배 양치기들에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모습이요,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어서 눈부시게 빛나는 주의 영광의 빛이 목자들을 빙 둘러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본 목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정시킨 뒤에 천사는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식은 모두에게 큰 기쁨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다윗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존귀한 왕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왕이 소나무 아래 밥그릇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 천사의 말은 목자들에게조차 실망스럽거나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인상착의를 알려줄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어떤 옷 입고 어떤 모자 쓰고 이런 얘기 하겠죠? 그날 태어난 아기가 하나뿐이 아니라면 어떻게 찾습니까? 가보면 마구간에 말 구유에 아기가 놓였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목자들 앞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은 목자들의 마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진정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찬양의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높고 존귀한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제사장과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했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굴 보고 기뻐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죠. 지금도 집사님들 자녀들 보면 기쁘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이사야도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평화란 화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까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원수들과 화해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도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살아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아버지 내게 물려주고 빨리 죽어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모욕이고 아버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원수가 된 아들과 같은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다니는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어디에 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발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집을 나간 당신의 아들이 이 근처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맨발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말구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 편에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죄인이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 나하고 화해하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시고 손을 내밀 때 화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문을 두드린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함께 다정하게 식사하는 회복된 가족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려는 겁니다. 자녀를 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트랙에서 달리고 필드에서 경기를 할 때 보고 기뻐하시면서 응원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지금 뛰고 있다, 경기하고 있다면서 기뻐서 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이 바로 올림픽 경기에서 필드 안에서 하는 레슬링 같은 이런 경기를 말하고요. 또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두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땠을까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가 역시 전력을 다해 달리고 온 힘 다해 레슬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원수들을 용서하고 자녀 삼아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화해를 했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과도 같습니다. 자신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면서도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화해를 해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로 삼아 양육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보고 기뻐하며 평화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평화고 땅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기뻐하시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 원수된 사람들을 품고 양육하며 자녀로 삼아 그들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